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흐름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을 장로 메시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중대한 방면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메시지의 제목은 애통하는 사람들과 온유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음입니다. 아멘. 어떠한 메시지인지 정찬수 형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멘. 형제님 이번 주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을 장로 메시지 2번은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애통하는 사람들과 온유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음이라는 메시지인데요. 아멘.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개의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중점에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것은 깊은 슬픔과 애석함을 느끼거나 나타내는 것이죠. 세상의 전체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부정적이고 성령은 방해를 받으시고 교회는 황폐하게 되고 온 세상은 악합니다. 더욱더 사탄과 죄와 자아와 어둠과 세상적인 것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 우리가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가련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상황은 참으로 애통할 만합니다. 왕국 생활을 위해서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점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내용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온유하다는 것은 세상의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련한 상황에 대해 애통해야 한다면 자연히 온유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온유하면서 동시에 어둠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원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수는 사탄과 공중의 악한 세력인 그의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온유하여 이 시대에서 세상의 반대를 기꺼이 감내한다면 오는 시대에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은 땅을 상속받는 것과 동일한데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거듭남으로 왕국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이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발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도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점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반역한 자인 사탄은 모든 반역의 선동자입니다. 천국을 위해 천국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는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화평의 하나님으로서 화평이 가득한 생명과 화평이 가득한 본성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이들로서 화평하게 하는 이들이 되려면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복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를 것인데요.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점차 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데 이분 안에 아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교통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사역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현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온유함이지 강팍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도 온유하시어 나귀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지 자신을 위해 말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이 밖에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조바심을 내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견디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또한 항상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거나 소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어떤 것도 평안을 방해하거나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자신의 평안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마땅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항상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 혹은 관대함은 어떤 반대에도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 혹은 겸허는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사랑과 온유와 자신을 부인함과 인내와 기쁨과 평안과 겸손 등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반대로 분노와 화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현과 맞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말하면서 화를 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주님을 믿든 믿지 않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화내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화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랑을 가끔씩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곧 여러분의 태도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화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온유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온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온유하게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접촉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부탁하기 쉽고 다가가기 쉬운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다가가기 쉬운
온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태도와 성품이 온유하다면 자연히 화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화는 완고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무례하며 화내는 것은 온유함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화내는데 지위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기 원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면 화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 다투기 때문에 화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 다투지 않으면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제쳐두어야 하며 자신을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여러분을 자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활이 인내하는 생활이라면 화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화내면서 동시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다면 화내는 일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지위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면 화내는 여러분의 나쁜 성질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도 우리의 평안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일에서든 평안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충만하다면 화낼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고 큰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신 주님을 따르기를 배워서 자신을 낮추는 길을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주님은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성질을 내고 함부로 화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형제에게 화내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함부로 화내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중대한 방면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세상의 반대를 기꺼이 감내하고 그들과 싸우거나 저항하지 않으므로 오는 시대에 땅인 왕국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